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서 참 감동받았던 것은,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았던 것은, 이렇게 연세가 또 계신 분들도 계신데 흐트러짐 없이 말씀을 잘 집중하고 듣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저 놀랐습니다. 요즘엔 1시간 이상 이렇게 설교하면 참 많이들 힘들어 하시죠. 근데 이렇게 거의 요동도 없이 말씀을 잘 집중하시는 것이 굉장히 참 놀랍고, 평상시에도 이렇게 말씀에 이런 집중력이 참 뛰어나시겠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면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더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을 잘 배우기 위해서 교리문답, 바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성경의 핵심을 요약해서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 이제 그걸 우리가 신조, 사도신경, 사도신조, 또 신앙 고백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걸 문답으로 이렇게 이제 학생들과 새신자들에게 가르치면 우리가 교리문답, 성경의 핵심 교리를 요약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라고도 이렇게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 그런데 이 방대한 성경을 한꺼번에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성경의 요약, 핵심을 잘 이해하고 그 핵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전체적으로 잘 이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르면 재미가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읽지 않게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신앙의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또 위로와 소망도 결국 점점 희미해지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만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자꾸만 이상한 교회들이 이런 감정 중심의 이렇게 기독교 형태로 자꾸만 바꾸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만진 것처럼 자꾸 이렇게 기독교가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미신적인, 또 샤머니즘적인 이제 이런 형태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정확하게만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면 성령의 역사가 그 성경을 읽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더 깊이 이해되어지면서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더 아주 강력하게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과연 정말 성경이 창세기부터 우리가 계시록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굵직굵직한 부분만 한번 성경의 그 핵심 교리인 내용을 가지고 큰 흐름을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렇게 큰 흐름을 보게 되면, 정말 내가 혼자 성경을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읽어왔던 이 사도신경의 7가지 핵심 교리, 바로 이 내용을 따라서 성경을 보니까 정말 성경이 이런 내용이었었구나 라고 이렇게 훨씬 더 잘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한 거를 먼저 잠깐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주변에 여호와 증인 많죠? 전도도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여호와 증인들은 수혈을 안 합니다. 자기 자식이 죽어가도 병원에서 수혈 못하게 해요. 수혈을 안 하게 되면 교통사고라든가 이러한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수혈을 안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성경에 피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레이기라든가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는 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죠? 피를 먹으면 막 건강해지나요? 막 병이 고쳐지나요? 피에 무슨 이상한 게 들어있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장차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메시아의 그 약속, 신이 인간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손을 계승해 가야 되는 이 막중한 책임, 또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책임,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피를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그렇게 의식적으로 모형적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피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거 함부로 먹거나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걸 제단에다가 바치고 이렇게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린다, 우리 죄값을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번제단에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이것도 장차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대신 희생하신다, 이러한 것을 가르치는 것처럼 피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을 해석해 줘야지, 피 자체에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걸 먹고 안 먹고 막 이런 접근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결국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피를 함부로 취하면 안 된다,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은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를 잘 해석해서 예수님 안에서 전체 성경을 골고루 보면서,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구약의 이러한 제사에서 피가 어떤 거를 상징하고 의미하는지, 피가 무엇을 비유하는지, 그걸 결국 예수님의 희생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히브리서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문자 그대로 피를 입으로 먹어도 안 돼요. 몸으로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남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 주민등록에다가 그 뒷부분에다가 수혈 금지 이렇게 자기 사인 해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교통사고라든가 급박한 사고 났을 때 수혈하지 못하도록. 성경 해석을 잘못하니까 세상에 자기 자식이 죽어가도, 부모가 죽어가도 수혈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일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남이 죽어가도 우리가 수혈을 해주고 그러는데, 혈액형이 같고 그러면 부모 자식 지간인데도 어떻게 수혈을 하지 않으며 그냥 순교하는 것처럼 죽도록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지막지한 거죠.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것이죠. 근데도 그들의 목사들이 그렇게 해석해 온 거를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자신들의 신념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있죠. 여호와 증인들 하면 두 가지. 젊은 아이들 군대 안 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가서 총을 드는 거는 남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총을 드는 거니까 나는 절대로 군대 못 가겠다. 그 이제 지금은 대체 근무로 이제 뭐 바뀌고 이제 이러면서 좀 상황이 달라져 가는데, 옛날에는 그냥 감옥에 가서 그냥 3년 4년 동안 감옥에 있다 나왔잖아요. 젊은 20대 애들이 신앙이 좋으면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도 부모로부터 그렇게 신앙을 배우고 또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마치 순교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호와 증인은 감옥에 갔다 오는 그 군대 거부 때문에 감옥에 갔다 와야 그 빨간 호적의 빨간 줄이 거져야 여호와 증인 안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직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감옥 갔다 오질 않으면 여호와 증인의 어떤 수준 있는 신자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저도 군대 가가지고 그 정신교육 한다고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비슷한 분위기에서 이렇게 이제 위층 아래층 이렇게 있는데 군대 재판하는 거를 훈련병 때 보여주더라고요. 여호와 증인 재판 받는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갖고는 한 2명 앉아 있는데 판사가,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너네들 이 입장 바꿀 생각 없느냐?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그런 뜻일 수도 있느냐?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입장을 바꾸면 너희들에게 감옥 선고하려고 하는 거를 취소해 주겠다. 이제 마지막 변론을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가르쳤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못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땅땅땅 하면서 징역 몇 년 이렇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너무 생소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나랑 쟤랑 나이가 같잖아요. 그렇죠. 20살 언저리에. 근데 도대체 쟤네들은 무슨 신념 때문에
그 평생에 빨간 줄이, 호적에 정말 빨간 줄이 가게 되면 공무원이라든가 뭐 현대, 삼성 이런 좋은 직장 못 들어가잖아요. 평생 그걸 각오하고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와, 도대체 여호와 증인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길래 저렇게 무시무시한 한 젊은 청년의 평생을 망가뜨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폭력적인, 한 젊은이에게 폭력을 가하는, 우리에게 봤을 땐 폭력이지만 본인들은 그걸 순교처럼 아주 대단한 의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잘못 읽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 다녔으면 그냥 멀쩡했을 사람이 교회에 이상한 데 다녀가지고 성경 해석 이상하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평생 전과자로 살아야 되는 이런 삶을 선택하더라고요. 한 번은 친구가 이렇게 결혼식을 초대를 해서 갔는데 우리는 모두 형제니까 부모님에게 인사하거나 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패백 이런 걸 안 하더라고요. 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비라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적용해 그랬더니 모두가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호와 증인은 처음 시작할 때 형제회로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모두 형제자매라는 겁니다. 누가 선생, 목사, 아버지 이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버지고 나머지 인간은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또 시댁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절하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죽은 자에게 장례식장 가서 절하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죽은 자에게 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해석해서 절을 못하게 합니다. 근데 가톨릭은 절도 하고 제사상도 차려요. 이렇게 교파마다 해석이 달라지면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저기에서는 제사도 지내고 절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죽은 자한테는 제사라든가 절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산 자에게는, 살아있는 부모님 어른들에게는 인사나 절은 얼마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 해석인 겁니다. 참으로 인격적이고 그러면서도 또 죽은 자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를 신처럼 취급하는 부분에서는 우상 숭배에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그거는 선을 거주는 것이, 이렇게 장로교의 해석은 굉장히 멋있고 인격적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파들은 이제 결국 이 성경 해석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교와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부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유아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교파가 달라져요. 이렇게 기독교 교파에는 이단은 아니지만 건강하지 않은 그런 교파는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장로교가 사도들과 예수님,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 그 다음에 어거스틴, 여기까지가 한 500년이고요. 거기서부터 1000년은 이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타락한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1500년에 다시 이제 루터와 칼빈 목사님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경을 번역해줬고, 루터의 대소리문답,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런 걸 개혁해주고 회복하면서 오직 성경을 사랑하는 기독교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동안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회의 이러한 역사를 우리는 정통 기독교 역사로 존중을 하는 거예요. 자,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 감리교 없었습니다. 감리교는 1750년대에 이제 존 웨슬레이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직 감리교가 없었어요. 침례교는 1600년도 정도에 이제 생깁니다. 감리교 삼형제, 감리교, 성결교, 구세군, 세 삼형제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성결교는 그 뒤에, 구세군도 그 뒤에, 한참 뒤에 생겨요. 오순절 순복음 교파는 1900년도에 만들어진 거고요. 자,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루터교하고 장로교밖에 없었던 거예요. 루터교는 루터를 계승하는 것이죠.
루터는 처음에 종교개혁은 잘 했는데 이 루터의 제자들이 예배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지?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 의견을 받아들였는데 이 제자들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지?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조금 의견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로마 카톨릭으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 이제 서울에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루터교가 있어요. 근데 루터교는 로마 카톨릭하고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성공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루터교, 성공회는 이렇게 비슷합니다. 거기에 우리 이제 장로교, 개혁교회라고도 하고 장로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가장 예수님과 사도들의 신앙을 잘 계승했느냐 하면 결국 칼빈과 그의 제자들인 장로교, 개혁주의를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그 사상을 이어받은 겁니다. 루터도 이어받았지만 루터의 제자들이 예배라든가 교회 행정과 또 기독교 윤리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짬뽕이 돼버렸어요. 온전히 개혁이 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만이 사도들과 어거스틴이 가르쳤던 유아세례, 예정론,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 장로 정치. 어거스틴도 장로 정치를 이야기합니다. 500년 동안의 그 많은 자료들이 다 남아있어요. 거기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게 되면 장로 정치를 가르칩니다. 유아 세례를 언급합니다. 성찬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가 지켜오고 있는 이런 소중한 교리와 가르침들을 초대교회 때도 가르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루터교와 성공회는 교회의 정치면과 이런 부분들을 카톨릭으로 바꿔버렸어요. 카톨릭은 교황 혼자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감리교가 1750년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성경을 너무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딱딱하다. 웨슬레가. 그래서 뜨거운 기독교를 원했어요. 그래서 설교는 짧게 하고 성경 공부 짧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는 기독교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를 나누는데 감리교에서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양해하고 들으세요. 이거 기독교 역사를 이야기해 드리는 거니까 이건 서점에 가서 이렇게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를 우리나라 번역은 감독하다. 그래서 감리교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축하면 감리 받잖아요. 감독. 영어 이름은 메소디스트. 우리 젊은 청년들은 메소드 무슨 단어예요? 방법, 수단 이런 단어예요. 우리 장로교는 프레스비테리안, 장로들이, 목사님, 장로님, 교회 어른들이 교회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쉽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성결교, 성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는 좀 이름이 조금 애매해요. 우리 한글 번역은 감독하다. 그 감리교의 감독이 우리나라에 대감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로마 교황 정치랑 비슷한 겁니다. 한 감독이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성경엔 그런 정치가 없습니다. 구약에도 70인의 장로, 신약에도 장로를 세우라. 장로 정치가 성경에서 요구가 돼요. 근데 웨슬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장로 정치를 싫어했습니다. 또 교리교육하는 걸 싫어했어요. 예정론, 이런 하나님의 절대주권, 섭리 이런 거를 싫어했어요. 전도에 방해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요한 어떤 면들을 감리교회가 세워지면서 많이 이렇게 축소하고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방법 교단이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메소디즘, 메소디스트, 방법주의자들, 방법교회, 수단교회, 도구교회 이런 뜻이에요. 영어식 이름은. 그러면 방법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는 장로 정치요, 장로교회였는데 그거 너무 딱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뜨겁게 짧게 설교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방법으로 예배의 방법을 바꾸자. 새롭게 아주 성령의 능력으로 방법을 바꿨다. 예배의 방법을 바꿨다. 교회 운영의 방법을 바꿨다. 그래서 방법주의자들이에요. 영어식 이름은.
우리 한글 이름은 감독하다라는 뜻이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해놨고, 영어식, 원래 그 영어권 사람이니까 영어식 이름이 원래 이름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의역이 된 거고. 무슨 방법을 바꾼 거예요? 장로교 방법을 싹 다 갈아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이런 소중한 전통들을 다 많이 이렇게 차단시켜버리고, 웨슬레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좋겠다라는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만든 거예요. 그럼 과연 그게 성경적이냐라고 했을 때, 지난 1607년 동안 유지해왔던 이 소중한 장로 정치, 예정론, 교리문답, 이건 어떡하냔 말이에요. 왜 그걸 없앴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이단은 아니지만 장로교만큼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고, 또 장로교가 지켜오는 이런 소중한 내용들이 감리교에서는 많이 삭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더 훌륭한 교단이 있고 좀 덜한 교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1700년, 1800년 동안 유지해오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지금 새로운 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 1700년, 800년 동안 유지해왔던 게 그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1800년 동안 유지해왔던 게 더 성경적인 것이죠. 우리가 여자 목사 한번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장로교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수교회는. 근데 요즘에 진보교회라든가 이러한 복음주의권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감리교에서도 여자 목사 인정 안 했어요. 영국 감리교회, 미국 감리교회 여자 목사 없었습니다. 생긴 지 100여 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초대교회 12사도 여자 없었어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나서 마띠아를 뽑는데 여자 안 세웠어요. 아니 뭐 예수님이 편애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쯤은 넣어줄 수도 있지. 왜 남자들만 다 사도를 세웠냔 말이에요. 그것도 한 사람이 비었는데도 그 자리도 남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쭉 흘러와 봅시다. 500년 동안, 어거스틴이 활동한 500년 동안 초대교회 여자 목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는 있었어요. 이단, 정통교회가 이단이라고 판정한 그런 교회들에는 여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통교회는 여자 목사가 없었어요. 이게 다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자, 중세 시대가 로마 가톨릭이 타락했어요. 근데도 가톨릭조차도 여자 교황, 사제 안 세웠습니다. 수녀들은 사제들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보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아무리 타락했어도 여자 사제, 추기경, 교황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도 여자 사제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칼빈, 뭐 엄청난 존 낙스, 장로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존 낙스, 스코틀랜드에 어마어마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단 한 명도 여자 부흥사, 여자 목사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700년, 1800년 감리교가 생기고 이제 또 다른 교파들이 생깁니다. 1800년까지도 여자 목사가 없어요. 1900년까지도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교단, 순복음교회가 생기면서 내가 능력받았다, 은사 체험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자 성도들 중에서 내게 능력이 임했다 막 이러면서 안수해주고, 목사님보다도 내가 더 능력받았다 그러면서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능력받아가지고 이제 나한테 기도받아라. 이게 이제 순복음교회의 은사주의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여자 예언가들, 안수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900년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감리교에도 들어오기 시작했고 침례교도 들어갔고 장로교 안에도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1900년 동안 그 어떤 역사에도 정통교회는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00년, 100년 전에 갑자기 여자 목사가 생긴 거예요. 오늘날은 90% 이상의 교단들이 다 여자 목사를 인정합니다. 장로교, 합동측, 합신, 고신, 제가 속해 있는 대신, 요 몇몇 보수교단 빼놓고는 다 여자 목사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여자 목사를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성경적이겠어요? 1900년 동안, 2000년 동안 여자 목사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자 목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더 성경적이겠어요? 구약을 볼까요? 구약에
여자 선지자 없습니다. 사사기에 드보라가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비상시국입니다. 사사기는 아주 완전히 타락한 시대잖아요. 그 드보라가 사역할 때도 바락을 앞에 세워서 남자를 앞에 세웠고 전쟁을 치르고 일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뛰어들지는 않아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딱 한 번 드보라를 한 번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선지자는 그렇다 쳐요. 왕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남북 왕조에 여자 왕은 한 명도 없어요. 딱 하나 있어요. 예외적으로 아달랴라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식이 죽으니까 배다른 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자기가 차지해버렸어요. 이건 빼앗은 거죠. 계승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달랴가 강제로 왕권을 뺏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징계와 책망을 받습니다. 자, 왕이나 선지자는 좀 그렇다 쳐요. 제사장은요, 가장 중요한 종교 전문가잖아요. 제사 전문가.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에 여자 제사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레위 지파에 여자 사역자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신약, 구약 전체에 보편적으로 명령하는 사역자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여자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명백한 성경의 증거잖아요. 2000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단 한 명의 여성의 사역자도 정통교회에서는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100년 전부터 여자에게도 목사권을 줘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디모데서라든가 고린도서에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성에게 그 권위를 준 적이 없다라고 지금도 우린 그렇게 읽는 것이에요. 성경 해석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아주 극단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몰몬교 007 가방 들고 이렇게 남자들 다니잖아요. 양복 쫙 빼입고. 여성들은 딱 보면 알아요. 60년대 70년대 촌스러운 그 치마, 긴 치마 입고 그리고 둘이서 다녀요. 저 몰몬교구나. 왜 여성들은 화려한 옷을 안 입는지 아세요? 모든 이 화려한 옷과 이 예쁜 옷은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성들 파마하면 화장하면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서에 보니까 몸을 치장하지 말고 마음을 다스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베드로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문자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은 절대로 꾸미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촌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다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또 이런 교파가 있어요. 그 침례교에서 이렇게 나온 교파인데 미국엔 많아요. 이 사람들은 마차 타고 다닙니다. 촛불 켜고 다녀요. 지금도. 성경에 농사를 지으라고 명령했잖아요. 양을 친다든가 또 뭐 이렇게 염소, 양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농사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나 참 이 사람들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문명을 거부합니다. 혁대를 차고 다니면 이건 문명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죄악이라는 거예요. 혁대, 남자들 혁대 차고 다니면. 여성들 파마하고 화장하면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양복을 이렇게 딱 벗었을 때 여기 멜빵하고 다녀요. 멜빵은 문명이 아닌가? 근데 치들은 이게 멜빵은 순수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혁대는 여기에 기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멜빵만 하고 다녀요. 이 성경 해석을 잘못하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 전체의 핵심은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요거 10계명 이야기예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제 탐심하지 말라. 우리 사람과 관련된 윤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경 전체는 10가지로 요약이 되기도 하고 또 2가지로 요약이 되기도 하고 교리적으로 요약하면 7대 교리,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7대 교리로도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과 관련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믿사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7개 교리인 거예요. 왜 신조를 배웁니까? 성경의 요약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조 그러면 성경이 이제 전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왜 고난받으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라는 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전면에는 예수님이 나와 있지만 뒤쪽으로는 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되는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이, 또 용서해 주옵시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문장은 사도신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정죄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는 정죄의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굶어 죽으시면 안 돼요. 물에 빠져 죽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십자가라고 하는 구약의 정죄의 죽음으로 이렇게 모형적으로 사용되었던 신명기 예언을 따라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정죄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시고 실제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라는 창세기 경고처럼 죽으시는 것이. 그리고는 우리 사도신조에는 빠져 있지만 지옥에 내려가시고, 요게 이제 무덤에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요 지옥에 내려가시고도 감리교의 요구 때문에 빠졌어요. 1898년인가요? 1885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와서 사도신경을 번역해 줬는데 장로교 사도신조를 번역해 줬어요. 거기에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뭐 예수교 이렇게 옛날 발음으로 그 우리 옛날 그 성경책 보게 되면 거기에 앞부분에 있습니다. 1905년도 판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1908년 들어가면서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연합 성경 번역과 연합 찬송가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 감리교는 왜 지옥에 내려가시고를 싫어했는가 하면, 성경에 그런 문자가 없지 않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만 믿자, 너무 지나치게 문자주의를 추구한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유아세례 이러한 부분들은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없지만 성경을 분명히 읽게 되면 그런 교리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도 우리가 읽어서 해석해야 되지만 또 성경은 잘 읽다 보면 결론적으로 중요한 교리가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중요한 교리로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는 문자적으로만 접근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표현 안 된 것들은 신앙 고백으로 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빼달라고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양보하면서 빠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간혹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이 한문 그 부분에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 대신 몸과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시는 것은 실제로 지옥에 가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고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지옥의 형벌의 그 고통을 우리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연옥에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성공회는 낙원에 가셨다 전도하러,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왜 이거를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이거를 고백했는가? 몸과 영혼, 예수님의 영혼이 우리 대신 고통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우리 대신 몸이 죽어서 고통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과 관련된 고백이에요. 정죄, 우리 대신 정죄받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본디오가 죽였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적인 재판대를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법정인 그 시대의 로마의 법정은 최고의 법정이었던 거예요. 그 인간의 최고의 법정 앞으로 예수님이 나와서 빌라도가 죄는 없는데 죄인이다 이렇게 선고를 한 거예요. 희한한 재판을 한 거예요. 3번 조사해봤지만 죄는 없더라.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죄인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본디오가 죽였다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와서 최고의 재판정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무죄하시지만 죄인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의 모델적으로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인데 죄인으로 선고를 받으시고, 왜요? 우리 때문에. 우리 대신 무죄하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이것도 정죄, 우리 대신 정죄를 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정죄가 사라진다. 요거를 문장으로 만들지 않고 3단어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이렇게 3개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대신 받아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정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3문장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사오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7개 교리죠. 사도신경에는 7개 교리가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겁니다. 그걸 10계명으로 10개로 나눌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2개로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을 때 항상 뭘 생각하셔야 돼요? 7개 교리를, 사도신경을 생각하면서 이건 어느 교리에 해당이 될까? 이건 어느 교리에 해당이 될까? 계속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갑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라 그랬지? 이 가나안 땅은 도대체 뭐지? 그거는 바로 천국을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원론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7개 교리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됐는지를 자꾸 찾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비록 성경의 문자적인 그 표현은 우리가 어떤 거는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의미는 7개 교리로 남아있기 때문에 외적인 거는 중단돼서 더 이상 따라야 하면 안 돼요. 제사는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바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제사는 안 드려도 예배는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론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7개 중심으로 읽는 겁니다. 자, 우리 어디를 읽느냐면 룻기 3장을 읽어봅니다. 룻기 3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목욕하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저는 제가 개역 한글 성경을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이 개역 한글이라. 자, 룻기서를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창세기 38장 유다와 다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이 사건 이야기. 자, 이게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룻기서 전체가 이 얘기예요. 룻기서는 5월 달에 가정의 달에 제일 많이 소개가 됩니다. 시어머니한테 효도하면 복 받는다. 이게 룻기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물론 우리가 시어머니 또 시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죠. 그러나 시어머니한테 맹목적으로 복종하면 복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자기를 쫓아온 과부가 된 그 며느리에게 보아스, 할아버지예요. 아니, 젊은 자기 이스라엘 지파 청년을 소개해줘서 재혼을 시켜줘야지 어떻게 할아버지를 소개해주냔 말이에요. 할아버지와 자기 며느리를 동침시켜서 가정을 만들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너 오늘 왜 이렇게 많이 곡식을 가지고 왔느냐 했더니 오늘은 어느 집에 갔는데 보아스라고 하시는 분 밭에 갔더니만 제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서 이방 여자인데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쫓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곡식을 그냥 막 바가지로 퍼서 주셨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잘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룻이 듣고는 깜짝 놀란 거예요. 나오미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보아스 집에 갔었어? 이리 와봐. 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예쁜 옷을 입고 너 밤중에 몰래 그 보아스 침상에 들어가. 이거 애들한테 설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창세기도 심각한데 룻기는 더 심각하죠. 할아버지한테 결혼식도 안 했는데 몰래 세상에 그 젊지 젊은 과부 며느리를 할아버지 침상에다 갖다가 동침하라라고. 아니, 만약 재혼을 시키려면 정식 결혼을 시켜가지고 뭐 재혼을 해준가 재물을 물려받게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몰래 동침하도록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너가 누울 때 그 눕는 곳에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서 할 거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들어왔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젊은 여자가 누워있으니까. 너 누구냐 했더니 저는 룻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가 계대결혼, 형사 취소혼, 이스라엘 12지파의 처녀들은 반드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왜? 장차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간의 자손으로 12지파의 이스라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그렇게 메시아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너가 그거를 계승하려고 나이가 많은 나 할아버지한테, 왜? 이 나오미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룻기서는 친척, 기업을 이어줄 자, 기업을 대신 이어줄 자,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줄 자, 이런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벌써 눈치챘죠? 대신 갚아줄 자, 우리 대신 자손을 이어줄 자, 대신 해준다라고 하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 집안을 대신 일으켜주고 대신 가문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이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번역은 기업 물을 자, 대신 갚아주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장을 가봅시다. 4장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내가 대신 물으려니와 내가 대신 물으지 않으려 하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 다음은 나다. 네가 하기 싫으면 그 다음은 내가 하겠다.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한 여자를 놓고 이것들이 지금 동거래하는 건 뭐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이건 바로 계대결혼. 이스라엘 가문의 남자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가문의 재산을 보존해 주라는 것이에요. 형제도 없으면 그 집안의 친척 남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친척 남자가 그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봤더니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사돈의 8촌, 이런 식으로 이제 4촌, 5촌, 6촌. 그러니까 보아스는 한 8촌 정도 되는데 5촌, 6촌 지간에 남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잠깐만, 나는 안 된다.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싫다라고 그러면 내가 이 의무를 다하마.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로들 앞에서 우리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이 계대 결혼을 계승해야 되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불러와라. 그럼 너 이렇게 이 룻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재산을 물려주려냐? 했더니 자기 재산이 좀 손해가 나는다 생각하니까 난 싫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 겁니다. 이게 룻기서예요. 시어머니 효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 시어머니는 그 젊디 젊은 며느리를 세상에 그렇게 할아버지에게다가 시집을 보내냔 말이에요. 그것도 몰래 동침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젊지 젊은 룻 입장에서는 그 젊은 남자 청년도 아니고 세상에 할아버지한테 시집가라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는 그런 가족 간에 이 윤리적으로 접근해도 오늘날 우리의 윤리로 접근해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방식으로도 매우 힘든 겁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오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자손이 끊기면 안 되는 바로 계대 결혼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룻기서 마지막 이제 4장 마지막을 읽어봅시다.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시작하죠. 기생 라합, 거기에 보아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아니 왜 갑자기 룻기서에 다윗 얘기가 나오냔 말이에요. 다윗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다윗을 낳은 겁니다. 다윗의 집안 족보 이야기예요. 이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로 다윗 집안이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왜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거 오늘날 며느리들한테 요구하면 큰일 납니다. 예, 며느라,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며느리 기겁을 합니다. 뭐시라고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만 이스라엘 여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명령했던 임시적인 법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메시아를 붙잡는 의식적인 방법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단 한 번도 우리가 보지 못했어요. 만져보지 못했어요. 그 십자가 처형받을 때 우리 그 곁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의 방식인 거고, 구약에는 자손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자손으로 태어나시니까. 기다리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기다리는 내용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룻기서 이제 똑바로 읽으셔야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목사님한테 배우고. 자,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가나안 전쟁 한번 봤죠.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을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고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주 싹 죽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38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전부 죽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에다가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에 저번에 이라크 전쟁이 날 때,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도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부시 대통령은 남침내 교회의 아주 유명한 신자예요. 미국은 남침내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북쪽 남쪽 이렇게 있잖아요. 남쪽 침내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예요. 그 이라크 전쟁을 하면서 악의 세력들은 전부 다 멸해된다는 거예요. 그 악이 국가적인 악이 아니라 영적인 악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악한 세력들을 싹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공모함에 올라가고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요한계시록 인용하면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고. 이것은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라고. 당신들 우리 군인들은 단순한 국가적인 어떤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God bless you. 미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이러면서 대통령이 격려를 해줬어요. 그게 무슨 영적 전쟁이에요. 석유 때문에 일어난 전쟁인데. 근데 부시가 속해 있는 그 남침내교회 목사님들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과 이런 어떤 전쟁과 싸움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쟁 얘기 많잖아요. 일단 구약의 이 가나안 전쟁,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바벨론과의 전쟁, 수많은 전쟁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전부 또 환상적인 그런 전쟁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든 종말론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세에 큰 전쟁이, 나라가 나라를 여러 전쟁이 있을 것이다, 종말 직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코로나 터졌더니만 또 이 문자적인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이, 세대주의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입니다. 전쟁과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염병이 전 세계로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의 이 24장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빨리 이제 휴거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돈 필요 없습니다. 돈 다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대, 88년대인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할 거예요. 다미선교회라라고 하얀 소복 입고 예수님 재림 준비한다고 그러면서 산속에 들어가고 12시에 귀신 12시에 오잖아요. 이게 유교의 이 조상제사랑 짬뽕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12시에 오셔요? 12시에 오신다 해가지고는 세상에 그 전부터 집회하느냐고, 그 집단 자살할까봐.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았었기 때문에 오대양 사건이라든가 이런 종말 준비한다라고 그러면서 집단 자살하고 이래서 경찰, 소방, 의사 전국에 다 동원돼가지고 아주 9시 뉴스를 도배를 하고 실시간 중계로 그 다음날 새벽까지 아무 일도 없었대요. 한 사람도 어디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이장님 목사가 결국에는 돈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달러로 바꿔가지고 지는 자기 통장에다가 성도들 헌금한 거 다 달러. 우리는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비 종말론을 가르쳤다고 해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뭘로 처벌받고 감옥 갔어요? 외환 도피죄로 달러로 바꿔가지고 전부 다 외국에 자기 통장에 감춰놓은 거예요. 본인은 휴가 안 된다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는 안 갈 생각을 하고 달러를 그렇게 잔뜩 성도들 재산 팔아가지고 이 땅에 재산, 집 다 필요 없으니까 자동차고 뭐고 다 팔아가지고 교회 갖다 내고 교주는 그거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그거 죄로 감옥을 간 겁니다. 그 전쟁을 재림 전쟁으로 이제 직전에 이제 그럼 과연 그게 그런 전쟁입니까? 근데 성경에 분명히 전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전쟁은 항상 일어나는 거고, 물론 종말의 직전에는 더 심해지겠죠. 그러나 어느 전쟁이 예수님 직전에 그러한 특별한 전쟁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런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 그거를 예측하는 이러한 설교가 나오냔 말이에요. 알 수 없게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오신다라고 하는데, 왜 다 예측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자, 그 다음에 구약의 또 전쟁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자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갈라디아에서 있는 것처럼 그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뜻한 것이고, 물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우선적인 자손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가나안 땅을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내쫓고 전부 죽이고 너희가 거기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지금 하마스 전쟁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쟁하고 있잖아요. 1200년, 1100년부터 1400년 가까이에 3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을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외쳤던 것처럼 이건 거룩한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땅을 차지해야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라고. 왜요? 가톨릭은 돈을 많이 내지 못하면 중간에 완행열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고속철도 못 타고 가요. 예. 느려 터진 완행철도를 타고 연옥에 빠지기 때문에, 연옥에 빠진 부모들을 자손들이 돈을 많이 내야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참, 이거 아주 돈 뜯어내는데 로마 가톨릭은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세상에 그런 교리를 만들어내지? 그래갖고 교황이 직접 천국으로 인도해 주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연옥 가는 거예요. 2014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제 말이 틀린가 안 틀린가요? 요즘에 목회자들이 함부로 이런 정보도 말 못해요.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2014년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8월 14일인가 저 대구에 가서 마리아 승모 대승천 기념미사를 했습니다. 마리아 무제설, 마리아 중보설,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가 중보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예수님께로 직접 가기엔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중보를 해야 되니까 마리아는 우리처럼 죄인이 되면 안 돼요. 마리아 무제설,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도 승천했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이 이렇게 미신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4일 마리아 승모 대축일 기념미사를 하고 8월 15일인가 여기 광화문에 와가지고 128명인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28명인가가 시복식을 했습니다. 시복식이 뭐냐면 복을 선언해 주는 거예요. 128명의 성자를 대한민국 사람을 만들어 준 겁니다. 가톨릭 역사가 김대건 신부부터 시작해서 300년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근데 성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저 유럽의 성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공로를 가지고 기도도 응답받고 천국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 명도 임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순교한 가톨릭 신자 128명을 성자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톨릭 신자들이 우리나라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교리가 된 겁니다. 시복식을 했어요. 우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땅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니까 결국 그걸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돈 다 뺏어가지고 시스티나 성당,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 계셔요? 저도 가보진 않았고 TV로만 봤습니다. 얼마 전에 프랑스에 불났어요. 그 유명한 무슨 철탑 성당인가?
짓는데 600년 걸린, 아직도 완성이 안 됐대요. 지난번에 노트르담 성당, 그 곱추 영화 노트르담 성당 불이 났었어요. 500년 동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언제 수리가, 100년 뒤에 수리가 된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건축을 하는 거예요. 금은 보화로. 시스티나 성당, 베드로 성당, 대리석이에요. 금은 보화로 14K, 18K.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이게 가톨릭입니다. 땅 차지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차지하려고. 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바로 하나님이 천국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거를 신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이는 땅을 통해서 거기서 너희가 먹고 살면서 행복하게 금은 보화가 가득 차면서,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금은 보화 얘기가 나오고 신약에도 보니까 천국이 오는데 금은 보화처럼 이렇게 치장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바로 하늘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9장 15절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우리가 영생을 얻어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 그러한 땅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줄줄이 죽으면 제발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라고. 그래서 아버지 뼈들 다 파헤쳐가지고 뼈 추스려가지고 가나안 다시 들어갈 때,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도 가나안에다가 묻어주잖아요. 그랬더니만 예전에 저희 어떤 연세 드신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죽으면 반드시 묘지에다가 장례를 해주세요. 왜요? 아니, 구약을 보니까 이렇게 전부 다가 묘지 장례를 했기 때문에 묘지 장례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화장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갖고는 반드시 묘지 장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장은 비성경적인 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자기가 예전 다니던 교회 목사님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종교개혁자들, 선조들 화형당해서 죽은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 선교를 할 때 배 타고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맞아갖고 물속에 빠져 죽은 분들 많아요. 어떻게 부활하지? 그러니까 왜 화장을 반대하느냐 했더니 육체가 싹 다 없어지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지면 부활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땅 속에 묻히면 땅에서 이 육체가 싹 없어지는데 그건 괜찮고요? 했더니 그건 육체가 땅에 묻히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땅에 묻혔다가, 아니죠, 예수님은 동굴에 있었는데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예수님은 동굴에 묻히셨구나. 아무튼 구약에는 전부 다 가나안 땅에다 묻었어요. 아니 그러면 가나안 땅에 묻히셔야지 왜 여기 대한민국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래요? 왜? 이런 당혹스러움이 나오는 거예요. 화장해도 괜찮아요. 묘지 고향 땅이 있으면 묘지 장례도 괜찮고. 구약에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모형적으로 가르쳐주는 종말론, 교회론을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 묘지법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땅이라는 단어예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 7절에도 보면 너의 자손들에게 땅을 주고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그 땅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치하는 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벗어나면 천국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땅 안에 있어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지금도 그렇게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그 땅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살았던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인 의미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도 예루살렘 한번 방문 못했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땅을 밟아봐야 능력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으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예루살렘 땅을 성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뭐 돈이 많으시면 이렇게 고고학적인 기독교의 역사 그런 고고학적 의미는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가신다라면 이렇게 여행지 이렇게 삼아서 방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번 땅 밟았다라고 요단강 물 받아왔다라고 그 물로 세례를 받고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샤머니즘, 미신이 되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 이렇게 싹 죽이라는 명령은 우상 숭배라든가 신앙이 혼합될까 봐 하나님이 구약에 아주 철저하게 본을 보이신 겁니다. 지금은 그런 죽이라는 명령이 연속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좀 더 우리의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쪽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또 가나안 땅 그 자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그렇게 사용된 것으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땅에 대한 이런 부분들, 구약은 온통 다 땅 얘기예요. 땅에 대한 개념을 잡지 못하면 구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한테 무슨 땅 주실 것인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읽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땅, 천국을 소유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우리 넘어가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 14장을 또 봅니다. 이번엔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취한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 이와 아래와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 주었음이라.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땅을 차지했으니까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주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수아는 반 이상이 땅 분배, 동서남북으로 누가 어디 땅을 차지해야 되는지. 나중에는 있다가 이게 막 혀가 꼬여요. 이게 사람 이름인지 땅 이름인지 헷갈려. 남의 나라 땅이 이름이니까.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그렇게 자세하게 소개하는지 감도 안 와요. 그래서 좀 지도를 보면서 좀 이렇게 읽으면 그나마 좀 이렇게 읽혀지는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이스르엘은요, 땅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라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이게 이건지 헷갈려요. 괜찮아요. 목사님들도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땅도 헷갈리는데 남의 땅의 이 지명을 아주 상세하게 하나하나 기록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지루할 정도로 느껴질 정도로 아주 땅 하나하나를 전부 다가. 아야, 왜 이렇게 기록하시는가? 자, 민수기 36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36장 6절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었어요. 이게 큰일 났어요. 아들이 없으면 그러면 땅을 어떻게 자손한테 줘야 되나? 딸들이 찾아왔어요. 5명이나 되는 딸들이. 이 모세에게. 아니, 우리는 남자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우리 지파는 땅이 전멸되게 됐습니다. 남자에게만 주면.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게 나도 그 생각은 못했는데 이거 하나님께 여쭤보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여성들의 요구가 옳다. 만약 남자가 없으면 여성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로 시집을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지파의 다른 친척 남자들에게만 시집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파의 땅이 그대로 계승될 거라는 거예요. 남의 지파로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땅 갖고 있다가 만약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버리게 되면 다른 지파의 땅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12지파의 땅은 침범당해서는 안 되고 각각 지파마다 정해진 분량만큼 정확하게 차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이 도대체. 나는 뭐 시골에 땅 한 평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이게 왜 하나님 도대체 이 땅이 뭐길래. 우린 좀 전에 땅 얘기했잖아요. 이제 12지파의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는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마지막을 이 슬로바앗의 딸들이 어떻게 땅을 차지해야 되는가,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긴 장으로.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그렇게 모세가 약속한 대로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이 여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라라고 전체적으로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이게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라고 성경에 이렇게 3번씩이나. 여기까지는 그래도 읽을만해요. 자, 에스라 2장 1절을 한번 봅니다. 2장 1절 에스라 2장 1절에는 더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한 일이 12지파 명단을 만드는 거예요.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야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겔과 발음도 잘 안 돼요. 그리고 2장 61절에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이라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이름한 자라. 자, 근데 62절부터는 좀 읽어봅시다.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보게 중에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한 거로 저희를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고 방백이 저희에게 명하여 우린과 둔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제 땅은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요? 12지파에게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지파의 명단을 그래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족보에다가 12지파 이름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이게 끝난 줄 알았더니 에스라 갔더니만 돌아와가지고 조상들 족보를 쫙 언급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갔더니만 우리 앞서서 먼저 출발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자기 조상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저는 정언공파인데 정언공파 32대 손 친씨예요. 내가 말이야 정언공파 32대 손인데 31대는 누구고 30대는 누구고, 이 얘기예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상 만만한가요? 13장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쫙 나옵니다. 와, 성경 읽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도대체 이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땅 얘기가 거의 한 3분의 1 차지하고, 그 땅 주인이 누구냐면 요 12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지파 이름을 유다지파의 자손 누구 얘한테 주라라고. 결국 제사장 중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명단이 아직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지성물, 성전에 제사 드렸던 음식 주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거룩한 거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명단이 확인된, 족보가 확인된 제사장들에게만 음식을 주라는 겁니다. 얘네 호남 민족인지 아직 모르니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야. 아직 저 바깥에다가 취급하고 족보가 확인된 때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족보가 뭐예요? 12지파에 내가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신분, 주민등록증입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고 거긴 누구만 들어가요? 12지파만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는 뭐예요? 구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내리는데 문에 12사도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구약의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직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그 명단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래서 불나면 제일 먼저 뭘 들고 뛰어야 돼요? 족보 들고 뛰어야 돼요. 저도 장성 가문이라 저희 작은 아버님들이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집에 냄새 펄펄 나는 이 족보 이만큼씩, 이건 너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은 저기다 처박아놨어요. 이제 작은 아버지들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그냥.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불나면 이것부터 들고 튀라 그러라고. 저는 성경책불도 들고 튈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족보에 이름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아닌가가 판가름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 아니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가 구약에는 족보에다가 이름을 기록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12지파에 누가 누구고, 누가 사돈의 8촌이고 10촌이 20촌이 누군지 이름을 다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읽어가긴 해야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그 20대 30대 자손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새겨주시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렇게 자자손손 대대로 그 이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물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12지파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잊지 않고 이렇게 꼼꼼하게 모두 다 기록해 두신다라는 거. 자, 계시록에 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3장 5절에 이기는 자와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나리라.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하, 신약에는 그거를 생명책이라고 또 이렇게 바꿨어요, 이름을. 구약에는 12지파의 족보라고 그러는 거고. 하나님께 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께 책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내 명단 거기 있나요? 요즘에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등장을 했는지. 내가 천국에 가봤더니만 조영규 목사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 유명한 그 현신의 권사이 그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조영규 목사님이 기절할 뻔해요. 그 유명한 얘기에 그 서로 그래가지고는 뭐 고아원도 저 짓고 뭐 이게 선한 일 많이 한다라고. 아니 그거 저 지면 천국의 이름이 세워지나요? 오직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천국 지옥 간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걸 또 믿는 또 그 조목사님이나 천국 갔더니 왜요? 그 권사님이 능력 있는 권사님으로 이렇게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이 입신해가지고 천국 갔는데 자기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그런 걸 갖고 내 이름이 천국에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회개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성경의 약속이니까. 결국 이렇게 생명책, 예수님은 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책이라고 그러는가? 구약에는 여호수아에 보니까 돌에다가 기록도 하기도 해요. 오래 가잖아요, 이게. 책에다 기록하면 오래 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해 주시겠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에 대한 보증을 이렇게 책에다가 쓰고 도장 콱 찍어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돌에 새겨질 정도로 또 영원한 책이라는 생명책에 이름이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라라. 하나님은 책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인데 무슨 책이 필요해요? 뭐 하나님이 볼펜이 필요해? 그럼 볼펜 뭐 어느 손에 지을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절대 주권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택한 백성들은 잊어버리거나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영원히 간직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약의 족보란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자라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나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의미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지, 오늘날 우리도 또 12지파에 속해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큰아들이고 우리는 서자고, 이런 얘기를 세대주의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지켜줘야 된다라고. 아닙니다.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성막, 성전, 3대 절기, 5대 제사,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정도만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에 구약의 이런 성막, 성전, 제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8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라. 모형과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제사나 이제 절기를 따라하면 안 돼요. 오늘날 구약절기 따라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안식교 있죠? 제7일 안식교. 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켰지 않느냐? 신약의 예수님과 사도들도 안식일을 지켰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게 그럴듯한데, 야, 그런 게 아닙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제 주일로 바뀐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래서 신약에는 주님의 날, 계시록 1장 10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신약에는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로 바뀌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9장을 봅니다. 9장 1절부터 보니까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에 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쌍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는다. 이런 쭉 얘기 나오다가 이제 10절을 읽어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런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이런 많은 제사법들이 있지만 이젠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 사역을 우리가 잘 믿고, 다만 구약의 그러한 제사 모습은 예배, 교회론을 또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외적인 거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독론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의식은 중단된 거예요. 그러나 내용은 또 교회의 예배를 가르치는 그런 또 의미들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예배드렸습니까? 그렇게 예배드린 거예요. 할례와 유월절로 또 그렇게 예배드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세례와 성만찬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공적 사역을 한 게 뭐예요? 세례 받으신 거예요. 할례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 세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그 잡히시던 밤에 행하셨던 게 성찬식이잖아요. 유월절을 행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은 내 피니 라고 하면서 유월절을 성찬 형태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유월절 형태를 하지 아니하고 간략한 형태로 성만찬을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배의 형식도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함부로 이제 따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구약에 아주 독특한 게 있는데 이제 레위기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아주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레위기 11장을 봅시다. 이 코로나 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특별히 성도들 중에 의사인 분들이 이 레위기를 읽다가 와, 자기가 어마어마한 코로나 원인과 그 치료책을 발견했다라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레위기 11장에 보니까 사반, 토끼, 돼지, 원숭이, 박쥐
이런 것에서 이건 더러운 것이다라고. 지난번에 낙타, 사스인가요? 뭐 이런 부분들, 메르스. 근데 이번에 박쥐인가 코로나가 그렇게 연결해. 보니까 박쥐도 부정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쥐를 통해 가지고 그 부정한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퍼진 거기 때문에 이 레위기 말씀 우리가 잘 깨닫고 적용하면 치료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집사님이 주로 세대주의, 극단적 세대주의 다니는 문자적으로 적용한, 이걸 오늘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돼지고기 못 먹겠네요? 아침에도 맛있게 먹고 왔는데. 옛날에 이상구 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르신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식 먹어야 된다고. 돼지고기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안식교인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 몇 년 됐어요. 자기 안식교 떠난다라고. 과거에 그 돼지고기 못 먹게 한 거 다 잘못한 거라고 반성하면서 회개한다라고. 정통 기독교로 자기 다시 들어가겠다라고. 그 자기가 옛날에 책 썼던 거 다 없애겠다라고. 아니, 아이들, 커야 되는 아이들,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는 못 먹잖아요, 비싸가지고. 그러면 닭고기나 이러한 돼지고기 싼 거를 먹여야 되는데, 또 우리 어른들은 반드시 일주일에 몇 번, 두세 번은 돼지고기 잡수셔야 됩니다. 이 성경 읽고 여기 돼지는 부정한 거네 이러면서 안 먹는다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 왜요? 골다공증 걸립니다. 반드시 저렴한 돼지고기를 많이 잡수셔서 단백질을 섭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문자대로 적용했다면 큰일 납니다. 안식교인들은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이제 정결법이 나옵니다. 땅 얘기가 3분의 1, 족보 얘기가 3분의 1, 나머지 3분의 1은 더러우냐 정결하냐, 더러우냐 정결하냐, 이게 3분의 1이에요. 또 이게 구약의 끝까지 넘어갑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짐승 중에 새김을 하고 굽이 갈라져 있는 거는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거. 소, 쪽이 갈라져 있잖아요. 새김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돼지는 쪽은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는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중동에서도 돼지 안 먹는 이런 분파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더러운가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10절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먹지 말라. 이건 가증한 것이다. 큰일 났네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낙지 엄청 좋아하는데 쭈꾸미, 낙지, 문어 엄청 좋아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낙지, 쭈꾸미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괴물 영화 007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괴물 이런 것들이 다 뭘로 나와요? 캐리비안 해적에도 보면 문어가 왜 그런 상상이 나오는지 아시겠죠? 저 아주 가장 악독한 괴물은 주로 문어과 쭈꾸미과 오징어과예요. 영화도 보게 되면 이게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무서운 괴물 그러면 다 처녀 귀신, 무슨 뭐 총각 귀신, 뭐 몽당 귀신 뭐 이런 건데, 서양 사람들은 문어, 오징어, 쭈꾸미, 비늘 없는 것. 비늘 있는 건 뭐예요? 잉어. 반듯하고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징어, 문어가 무슨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가르쳤느냐면 우리가 정결한가 깨끗한가를 이 전적 부패, 우리의 원죄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듯이 아주 쉽게 너희들은 전적으로 더럽고 부패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도 이건 깨끗한 거, 이건 더러운 것, 이건 악한 것, 우리는 악한 존재, 이렇게 의복이나 집이나 음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정결한 것과 거룩한 것으로 이렇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걸 구별한 겁니다. 그러면 정결한 거의 기준은 뭔가 가만히 연구해서 봤더니만 반듯한 것, 예쁜 것, 이런 건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결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막 흐물흐물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징그럽잖아요. 뱀도 좀 이렇게 징그럽잖아요. 이렇게 좀 징그러워 보이는 것들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징그러워 보이는 것들은 더럽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더럽고 깨끗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더럽고 깨끗하고, 이게 아주 생활에 밴 거예요. 왜요? 우리 인간은 더러운 존재라는 거.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되지?
제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일상생활로 가르친 겁니다. 이거 절대로 문자적으로 음식적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모든 걸 먹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르칠 때 여기서 먹지 못하는 거, 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을 잔뜩 보자기에다가 묶어가지고 베드로야 먹어라 그런 겁니다. 이방인들이 초대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더럽게 취급되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교회의 성도로 초대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게 베드로를 골탕 먹이려고 그런 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목숨처럼 지켜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오랜 몸에 배어있던 이 이제 신념을 깨기 위해서 구약에 그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것들을 보자기에다가 잔뜩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겁을 하는 거죠. 못 먹습니다. 3번이나 먹어. 하나님이 이제 깨끗하다라고 한 거를 왜 너가 더럽다라고 하느냐.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한 거지만 이스라엘은 음식도 이방인도 다 더럽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음식도 다 깨끗하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경제적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이제는 유대인들도 다 그리스도에게로 또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전도적 또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요, 12장 한번 보세요. 12장에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12장 2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나야 된다. 아이를 낳는데 남자는 40일, 여자는 80일인가요? 70일인가요? 이렇게 더럽다라고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정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 아기가 태어났는데 여자도 아이도 다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어른들이 애 낳으면 부정 탈까봐 금줄 걸어놓죠. 귀신 못 들어오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가 태어나면 와 예쁘다, 아이고 내 새끼, 이게 아니라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남녀 아기 다 더러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성전 제사 못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기쁜 날 왜 더러워졌다 그럽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는 거예요. 야, 원죄를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절대로 무슨 애 태어나는 그런 무슨 백일잔치 돌 뭐 이런 거랑 상관없습니다. 얼마든지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자인지를 애가 태어나는 그 순간, 인간으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더러운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다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조금 더 재미있는 건 1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5장에 16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16절. 이건 애를 낳기 전에요. 15장 16절에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무릇 정수가 묻은 옷이나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 유출이 피면 7일 동안 불결하니 무릇 그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니라. 남녀가, 여긴 뭐 다들 대부분 어른이니까 남녀가 첫날 밤을 보냈는데 더러워졌다라는 설정, 이 한문으로 번역해서 점잖게 번역했지 이 사정했다라는 얘기예요. 남녀가 동침해서 남자가 사정을 하게 되면 남자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여자도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성관계를 하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문자 그대로 로마 카톨릭이 적용을 해가지고 결혼은 더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더러운 결혼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동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은 결혼 안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신자들은 애를 낳기까지만 부부관계를 해라. 성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년들, 부부들 성당으로 개종하면 큰일 납니다. 평생, 특별히 남자들은 가톨릭엔 또 금식일도 많아요. 그 교회 절기도 많아요. 다 부부관계 금지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가톨릭 신자들은 몰래 가톨릭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번 교황 말고 그 전임 교황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어요. 교황 첫 번째 법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의 그 말은 하나님 말씀처럼 가톨릭 신자들은 받아들입니다. 세상이 너무 문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돔 사용 금지 죄악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교황령 1호를. 근데 지금 교황은 굉장히 진보적인 교황이에요. 그래갖고 에이즈 목적 때문에 코로나 나눠줘도 된다라고 자기가 본인이 나눠주고 다니고 그랬어요. 먼저 교황은 콘돔 사용하면 다 죄악이라. 어떠한 인위적인 방법으로 산하 제한을 하는 건 전부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에 생육하여 번성하라라고 했으니까. 애 생기면 무조건 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임을 죄라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연세 드신 어른분들이야 예전에 피임의 방법이 없으니까 생긴 대로 그냥 낳게 되면 7도 낳고 10도 낳는, 그건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었어요. 그렇지만 현대의학이 발전이 되면서 다양한 피임 제도들이 또 여성들에게 세탁기, 밥솥, 이 여성들을 노동에서 해방시켜준 인류의 최고의 문명입니다. 여성들에게. 과거에는 모든 노동이 다 거기에 그냥 헌신되어 버렸잖아요. 밥하다가 빨래하다가 하루 나가버리고. 근데 지금은 그런 문명이 발전이 되면서 여성도 자기 개발을 하고 엄청난 혜택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피임 도구가 발명이 된 겁니다. 이걸 죄악이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여성은 옛날 노동 가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이런 의학적 발전을 죄악이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성경엔 실제로 남녀가 동침하면 더러워진다. 여성이 유출을 하면, 이거 여성 생리를 말하는 거예요. 월경 말하는 겁니다. 여성이 몸에서 피가 나면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이걸 더럽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기를 갖는 인간의 근원적인 수단이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아기를 만드는 것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반듯해야 예쁜 거예요. 근데 몸에서 뭐가 자꾸 질질 흘러나와요. 그러면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몸에서 이렇게 정액이 사정이 되면 지저분해 보인 것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여성이 생리를 안 할 때는 깨끗하지만 여성의 몸에서 막 피가 흐르면 지저분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게 생명과 관련된 활동이란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요, 에스겔 18장 6절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에스겔 22장 10절에는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구합하는 자도 있으며, 저희 교회는 청년들 결혼할 부부가 있으면 반드시 제가 예비 그 신혼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에 성교육도 시켜요, 목사님. 왜냐하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성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게 죄이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목사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청년들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목사님, 저기요, 주일날 성관계하면 죄예요?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해요. 어디에도 설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뭔가 깨림직해요. 뭔가 좀 양심에 좀 꺼려요. 우리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성과 관련된 질문 어디 가서 하냔 말이에요. 의사한테 할 수도 없고 신앙적인 문제와 겹쳤을 때. 그 다음에 부부가 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죄입니까? 또 남자분들, 목사님, 비아그라 사용하면 죄인가요? 목사님들 신학 토론하다가 이거 가지고 대판 싸웠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제가 조직 신학 교수니까 이제 모아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일부러 질문을 던졌어요. 성경에 이게 월경 뭐 이런 사정 이런 얘기 나오는데 비아그라 요즘에 나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자연적으로 연세가 들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지. 뭐 비아그라입니까?
막 화를 내시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연적으로 이제 몸이 기운이 빠졌으면 받아들이십시오. 그게 성경적이지 뭘 또 늙어가지고 뭐 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느냐라고. 제가 한숨을 푹 쉬었어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우리 장로교는 이런 성에 대한 도구, 산부인과, 비뇨기과의 이런 도움을 받아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특별히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부부가 계신 분들은 얼마든지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런 성도 존중받아야 되고, 최근에 의학에서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성관계를 잘 유지한 부부들은 성인병도 잘 안 걸리고 또 오래 장수하시고, 이게 의학적으로도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의학적인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걸 아주 죄악시 취급하고, 로마 가톨릭처럼 피임을 아주 죄악시 취급하고, 우리 장로교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성과 관련된 표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에서 제사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수단으로 사용된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여성들 절대로 이런 구절 때문에 목사님, 부부가 생리 중에 성관계하면 안 되나요? 여기 죄악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질문을 실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부부 앞두고 부부가 건강하면 생리 중이든 다른 때든, 또 왜냐하면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는 임신에 대한 또 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피임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월경 중에, 생리 중에 또 여성의 몸 상태에 따라서 부부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또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덜컥 에스겔서에 월경 중에 이렇게 부부관계를 하면 죄악되다, 가증하다 이러니까, 이걸 어디다 물어봐야 됩니까? 목사님한테만 물어봐야 되지 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이런 구약의 부부관계와 관련된 이 성과 관련된 것들은 절대로 오늘날 우리의 부부관계를 가르치는 모범, 교범이 아니다. 이거는 제사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전적 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교훈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 거기 때문에 절대로 부부관계에다가 적용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성경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이 14장도 보게 되면 문둥병 하나 더 나오죠. 요것만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봅니다. 이 14장 보게 되면 2절에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문둥병은 더러운 것이다. 소록도 아시죠? 우리나라 이 신자들이 이 레이기를 문자 그대로 읽어가지고 한참 우리나라 이 나병 환자들 제대로 치료 못하고 정보가 없었을 때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습니다. 문둥병은 아주 하나님 앞에 더 더러운 죄인들이라고, 레이기를 잘못 읽어가지고. 다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유독 문둥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핍박을 했어요. 적극적으로 핍박했어요.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벌 받는다. 봐라, 레이기에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아주 악독한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소록도 격리가, 국가 정책도 있었지만,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소록도의 유명한 그런 사역자들, 목사님들, 이런 또 종교 지도자들 나오잖아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섬겨주고 봉사해주고. 그런데 잘못 이해한, 이 레이기를 잘못 이해한 건 무슨 문둥병이 더 특별한 죄인 것처럼. 아니요. 문둥병을 보게 되면 막 이 코, 막 이 살, 이게 막 뚝뚝 떨어지고 막 뭉개지잖아, 이게. 그러니 옛날 의학 정보가 없었을 때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떤 병에 걸렸는데 막 몸이 막 뭉그러지는 거예요. 다른 병들은 그냥 앓다가 뭐 이렇게 저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흉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러한 문둥병이 더 이상 그 전적 부패를 가르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질병은 병원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배우면 되지, 구약처럼 아직은 성경도 많지 않던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무서운 질병, 가장 무서운 저 에스골 골짜기,
지옥으로, 그 시체가 막 썩어가고 시체 묻어놓고 거기에 막 얼마나 냄새나고 그럽니까? 그래서 거기를 지옥의 모습으로 게헨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에스골 골짜기라고, 무깃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게 되면 무깃도, 아마겟돈, 무깃도의 골짜기 이런 거에 직역을 하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이 새롭게 펼쳐지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옥을 가르치기에 그보다 적절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썩어 문드러지는 그걸 통해서 지옥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던 거고, 또 썩어 문드러지는 인간의 이 무서운 질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인지를 가르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어떤 부분에는 교회론, 지금 이제 이런 전적 부패는 인간론이잖아요. 인간의 죄에 대한 부분. 또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또 교회와 관련해서, 또 종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읽으면 아하, 레이기의 이런 부분들이 레이기의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아,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절대로 문둥병이라든가 이런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특별한 질병을 이렇게 더 무슨 사탄이 씌워가지고 막 이렇게 취급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고 굵직굵직한 부분만 이렇게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더더욱 우리가 7대 교리를 중심으로 가지고 읽을 때에 얼마나 성경이 잘 이해가 되어지는지, 어떤 것은 중단되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잘 계승해서 받아야 되는지, 또 우리 실생활에 아주 밀접한 이런 부부관계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어지면서 우리 또 부부들에게 또 신앙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신앙과 관련해서 또 윤리와 관련해서 아주 골고루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샘플이 많아요. 예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다양한 예들을 보는 거고, 신약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단하게 명령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서로 조화를 잘 맞추는 겁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또 함께 성경의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후암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앞으로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성경을 더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강해 설교를 듣는 겁니다. 뭐 이상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무슨 뭐 이런 문학 얘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저기 재미나게 세상에서 구청이나 시청에 가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런 재미난 성경의 레이기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설명해 주면 얼마나 재밌고, 와, 이게 그런 내용이었구나. 그래서 장로교 설교는 시간도 길어야 이거 다 설명해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고 성경을 설명해 주는 설교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님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성경 좀 더 가르쳐 주세요. 왜요? 성경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책도 우리가 일반 서적도 도움이 되지만 성경은 생명과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 법을 큰 틀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서 교리문답도 잘 배우시고, 또 그리고는 성경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 후암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